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죠.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또 병원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무너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티에이징 하겠다, 뭐 건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허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안티에이징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쓰는 만큼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를 굳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화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잠깐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뭐 절제하고 안 먹고 안 마시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장막집의 무너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굳이 무너질 집이라면, 그죠? 굳이 죽을 육신이라면, 굳이 죽을 인생이라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의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헤어질 사랑이라면 사랑하지 말지, 그죠? 어차피 질 떨어질 꽃이라면 피지를 말지. 그거 왜 피어가지고 고생 찬바람 쐬다가 또 나중에 떨어지고 말이죠. 어차피 헤어질 사랑이라면 하지를 말지. 왜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애태우다가 또 말이죠. 고생하냐 말이죠. 노랫말처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뭐라더라?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이라 하잖아요. 정필 노래 가운데 있어요. 이별이 확정된 가슴 아픈 정열을 왜 우리 불태워야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질 우리의 집을 통해서, 무너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어떤 새로운 처소, 새로운 집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의 모델하우스고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아는 지식을 탑재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지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 여러분,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가락이 독자적인 선악체계가 있나요? 만약 이 손이, 오른손이 독자적인 어떤 선악지식이 있다면 말이죠. 제가 뜨거운 걸 집으려고 할 때 이 손이 거부할 것이고, 제가 더러운 걸 집으려고 할 때 이 손이 거부할 것이고 말이죠. 근데 머리의 통제를 따라 이 손은 그냥 가는 거죠. 물론 신경 따라 이제 뜨거 하고 나올 지언정 손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애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담겨서 실행되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왜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럼 엄마는 어디 계시는 거고? 아들, 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를 또 믿어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남성 위주의 생각이라고 해서 또 거긴 또 어머니라고 또 한단 말이죠. 이 무슨 제가 볼 땐 참 무지한 인간들의 발악이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아빠, 엄마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장가하고 시가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육체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그 엄마는 무시하는 거냐? 우리는 어머니라고 믿자. 그게 네 멋대로 믿어봐라 이 말이죠. 전부 다 영의 세계에 무지한 인간들이 자기 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육적인 마인드를 창출해낸 새로운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겠죠. 항상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두 분의 관계성 속에서만 아버지의 의미가 드러나요. 왜 아버지냐? 아버지는 뜻하시고 결정하시고 왜 아들이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담아서 실행하시는 분이 아들입니다. 그렇게만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관계성 속에서만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 우리들이 봤을 때 뭐 남성 위주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언약과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아멘하고 예하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예하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성취하실 때 그가 아들인 거고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너 가서 이거 좀 해라 그러는데 대답만 네 하고 안 가든지 안 하든지 혹은 처음부터 no 하고 가든지 말이죠. 그러면 벌써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은 깨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큰딸한테 더 이상 뭐라고 말 요즘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이미 깨졌어요. 안 먹혀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버지, 아빠 씁쓸한 31살입니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너만 씁쓸한 31살이 나도 곧 아빠도 곧 이제 씁쓸한 이제 환갑 될 때 다가오는데 너만 씁쓸한 31살이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인 거지. 그 아들이 없을 때는 아버지 뭐 지 혼자 아버지 됩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모든 개념은 성경 속에서 두 분 사이에서만 성립이 되는 개념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은 있다 없다. 잠깐 이제 뭐 누구한테 주나 말 들으면 주니가 내 아빠라고 와서 아빠가 시킨 대로 할 때는 아빠와 아들이 되는 거지만 잠시 또 말 안 들을 수 있죠. 우리 정수아님이 도나 그러면 이제 내 하고 오지만 또 말 안 듣잖아. 안 들으면 또 아들 아닌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냥 모형으로만 생각하세요. 무엇에 대한 모형?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뜻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성취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세워지고 마찬가지죠. 그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은 그 아들을 다시 끌어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인 거지. 우리는 아버지지만 저도 아빠지만 뭐 근데 우리 은서 뭐 외국에 피아노 역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요. 네가 벌어서 가라 이거 할 수 있겠지만 못 보낸다고. 그렇게 말했죠. 뭐 누가 또 있습니까? 정수사님이 하영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영이한테 뭐 100억 물려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유겠지만 아프다. 내 아들이 아프다. 죽게 생겼다. 근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죽게 생긴 아들을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광호 성도님은 상호 아들이 큰아들이 상호인데 상호가 뭐 예컨대 암에 걸렸다. 살릴 수 있나요? 우리 모든 아버지는 다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껍데기만 아빠다 이러고 다니지만 실제 아들이 빠진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뭐 그 교회에 좀 좋은 신랑감 없어. 우리 딸이 지금 나이 찼어. 다 서로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아빠가 딸을 사랑해도 그 딸들의 좋은 혼처를 마련할 수가 없다니까. 무기력한 아빠들이 그냥 고개만 들고 이렇게 아빠 다 다니는 거지 아무 쓸데 없어요. 쓸데 없다는 거 아니고 쓸데가 있긴 있겠지. 중국에 있지만.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모든 관계는 모형적으로 임시적으로 참된 아버지와 참된 아들 관계를 보여주는 그 용도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복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높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넘겨줬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죠. 그래서
예, 갑자기 제가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세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 빠져나올지 모르겠네. 예, 그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예,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모형이라고 하는 거. 모형을 말하다고 그랬군요. 모형을 말하다. 모든 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따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왜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우리 육신은 무너뜨리려 작정을 하시고 모든 만물을 계획하신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여러분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만드시고 폐하시는 거예요. 둘째 것을 증거하는 모형으로 첫째 세계를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는 장막처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 그다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첫 세계에 속한 것은 다 무너지고 폐기 처분되고 철거돼야 되는 겁니다. 왜? 뭐 하려고? 첫째 것을 다 무너뜨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거룩한 백성들, 그걸 얻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딱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예수의 역사를 만드시지.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작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작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납득이 안 가는 하나의 작업들입니다. 왜 첫 장막을 만들어서 다 때려 부시고 새로운 장막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치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모든 만유치로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먼저 무너지고 먼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될 자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인이 등장해야 돼요. 먼저 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있어야 그 죄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로 올 수가 있어요. 이 작업 속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장막집을 무너뜨려야만 이 장막에 속한 첫 번째 창조 이전, 이 창조 세계에 속하기 이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기 이전 세계. 그게 무슨 세계예요? 그게 창조 이전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창조 이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의 세계에 속한 우리의 장막집을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자, 그 창조 이전 세계는 뭐가 있죠? 창조 이전의 세계는 무엇이 있어요? 잠깐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집을 무너뜨리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오직 부르시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창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이전에, 우리의 선과 악행이 있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자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걸 계획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이 창조 이전의 세계는 선악도 지식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12절 말씀.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미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뭘 선행과 악행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은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 이 장막을, 우리의 몸뚱이를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창조 이전의 세계,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존재했었던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 세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어때요? 선과 악에 기반한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가 다 왕창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 이전의 뜻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선과 악의 이 시스템 자체가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께 드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황금, 유황, 몰약을 좀 얻어 챙기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배에 왜 나온 거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몇 달을 거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머나먼 유랑길을 거쳐서 그 아기 예수께 딸랑 경배하러 와서 그 귀한 황금 덩이를 바치고 돌아갔다. 그들이 얻는 건 뭐예요? 얻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 것들을 바치고 돌아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것을 바치고 돌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뭘 바치시겠습니까? 목을 내놓아라. 뭐 그럼 목을 내놓겠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 알아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챙기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건강을 주님이 걷어가시고 우리의 총기를 걷어가시고 물질을 걷어가시고 다 주님이 다 받고 있어요. 그냥 안심하시고 그냥 사시면 주님이 알아서 차곡차곡 여러분의 잠잘 때 하나씩 걷어가시고 다 주님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 전체가 이게 다 그냥 주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께서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 인생을 접수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받을 영광을 챙기고 있는 거죠. 단지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것을 걷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된다고 하는 거. 난로를 켜두면 그냥 여기 난로를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막 빛도 나고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증상. 그 증상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이 안 되면 사실은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와 이게 딱 접촉할 때 그 계시의 창세 이전 세계죠. 그죠? 창조 이전의 세계, 하나님의 뜻만이 충만했던 그 창조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가,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 딱 접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가 발생되느냐?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역사의 세계는 살고 보자. 아까 기도했잖아요. 박사님처럼. 살고 보자. 나만 사랑하고 나는 살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내 사랑의 의지로 충분하거든요. 선악적 지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까? 이것만 우리가 뭉쳐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창조 이전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야, 난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누가 반항하겠습니까? 둘 다 미워, 다 반항해요. 야곱의 별명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안 보면 야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잖아요. 겨루 이긴 자가 오히려 다리가 부러서 다리 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들이에요. 아니, 하지 말아.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반항하고 밀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마지막 거부의 몸짓이 그게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항상 반항한다고요. 그 반항하는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요? 그게 십자가에 예수를 밀어 죽이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다 갖고 살아갑니다. 다 본인이 다 신이에요. 가끔 저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연극 무대에 그 배우들, 예쁜 배우들 많은데 다 이렇게 쫄아져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허영심에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영심에. 어떤 허영심에?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좀 더 멋있는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처박혔을까? 그 뭔가 욕구를 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그 채우지 않은 욕구로 술을 들이키고 담배를 피는 거죠. 물론 건강 때문에 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마시는 분도 있고. 군대 있을 때 고참 하나는 담배를 끊으면 바로 살이 이렇게 찌르는 고참이 있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말이 그래요. 여러분, 계시의 세계가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개인의 욕망, 우리 개인의 꿈,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의 이 꿈을, 나의 이 희망과 나의 이 욕망을 채워주는 그 존재를 나는 믿겠다. 근데 예수가 다가와서 오히려 나와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첫 장막을 다 폐기하기로 이미 작정했어.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고 다가온다면 누가 고분고분 그 죽음을 받겠어요. 다 반항하죠. 그 반항하는 마지막 몸짓이 어디다? 그 반항하는 몸짓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그 야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그 도마가 나오는데, 칼도마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의심했어요. 예수가 과연 살아났나?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못 박힌 채 6시간 동안 헐떡거리다가 죽은, 물과 피를 다 쏟아진 그분이 살아났다고 믿지 못하죠. 도마에게 주님이 옆구리와 손가락을 내밀어서 한번 내 손을 보라 말이죠. 손. 못 박힌 손, 못 박혀서 찢어진 그 손을 보고 창에 찔러 물과 피를 쏟은 그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라 말이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어떻게 해요? 넣어보고 그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어떤 표적이 뭐냐? 표적. 그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손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의 이 창자국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도마같이 끝까지 예수를 의심하잖아요. 예수를 의심하는 그 모든 그 원천은 뭡니까? 예수를 왜 의심하는 거죠? 이미 본인이 선악과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무엇이 선이냐 아니다 판단하는 그 판단을 살아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못 살아나. 이게 그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못 살아난다는 그 생각 자체는 뿌리가 어디예요? 뿌리가. 그 뿌리는 창세 이전의 뿌리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형성된 판단,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 판단은 다 선악과 이후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선악과 이후로 이렇게 오염된 가치를 갖고 우리가 다 만물을 보기 때문에 이러면 나 죽겠네, 이러면 나 살겠네. 다 이미 오염된 눈빛이고 오염된 머리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도 오염된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거에서는 뭔가 맞춰갈 수 있지만, 오염되기 이전에 청정했던 그 창세 이전의 뜻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된 가치관을 봤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못 살아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이 창세 이전에 청정지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양식, 우리가 원하는 황금, 우리가 원하는 건강을 내놔라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달라는 거죠. 그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 목숨의 구원, 목숨의 구원. 돈 좀 많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돈 없으면 망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정말 돈 없으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정말 영생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허망하게 죽은 걸 알고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뭘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죠. 돈 없어 죽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우리는 못 깨달을까요? 그렇죠.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알지만 우리도 또 돈을 추구하잖아요. 아니에요. 주께서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빛을 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죠. 들을 때는 모르지만 또 나가면 또 오염됐기 때문에 또 다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뭐 돈이 머리만 해도 머리가 쳐도 다 이렇게 산단 말이죠. 돈만한 것이 없다.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연결되는 연결 지금 통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연결되는 그 통로는 예수의 못자국이고 예수의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이 나의 반항, 선악과를 먹고 이 오염된 나의 가치 체계로 말미암아 형성된 생겼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내가 이렇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어떻게? 창으로 그냥 찔러버리고 못으로 그냥 박아버리면서 당신 같은 예수는 필요 없다. 내게 돈을 주는 예수를 다오. 나의 이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는 예수를 다오. 구원을 다오.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못질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겨먹은 예수. 그죠? 예. 우리가 이겨먹은 예수. 누구처럼? 야곱처럼. 예수를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12형 된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져준 거죠. 져주신 거죠. 왜? 뭐 때문에? 그 져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란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이겨먹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를 이긴, 하나님을 이긴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내가 찌른 예수,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앞에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33절,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봅시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다 나온 거죠. 몸속에 모든 그 액체가 다 나온 겁니다.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이겨먹은 인간들의 그 모든 그 마지막 액션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찔러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오게 하는 것. 이렇게까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나였다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 그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선악적 지식으로, 육체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내가 찔러 주겠다고 하는 그 내가 찔르신 분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자로 존재하는 자가 그게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도마에게 구태여 손가락을 넣어서 못자 창자 확인시켰냐 하면 네가 찔렀다고 하는 거죠. 네가 찔렀고 나는 내 상처로 너를 끌어든다고 하는 거.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돌아와서 잠깐 봅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거기. 자, 5장 거기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 봐요.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장막집, 무너져야 할 장막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매일 먹어줘야 되고 매일 닦아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매일 잠자줘야 되는 이 장막집 있잖아요.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 한다? 탄식하면서 뭘 바라본다?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 돋기를 원한다.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탄식하면서. 여러분 몸에 탄식이 나옵니까? 지금 20대, 10대는 모르죠. 생생한 몸이니까. 근데 이제 40, 50 넘어가면 이제 사방이 결리고 저 약간 어깨 아파서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뒤로 이 팔이 안 젖혀져갖고 약간 이게 바보 됐다 이러면서 있는데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병원도 가기도 싫은 거 있죠. 점점 이제 내 한 몸 먹여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다니는 것이 귀찮은 때가 와요. 그래서 뭘 바라봅니까? 탄식하면서
탄식하면서 어차피 주님께서 무너뜨릴 장막집이라면 좀 주님 빨리 좀 무너뜨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거죠. 탄식하면서. 어제 선심자매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한번 목사님 한번 보자고 해서 갔는데 선심자매 그 알죠? 뇌병변 1급 장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뭐 말 몇 마디, 목사님 뭐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나요?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지. 내가 나가서 약을 사올 수도 없고, 내가 목을 멜 수도 없고, 내 손발을 못 쓰는데 지가 어떻게, 약도 누가 먹여줘야 자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살 지가 목을 매야 자살하는 거지. 번개탄 하나 살아갈 수도 없고, 여기 그냥 누워서 그냥 활동보자가 딸랑 들어 안 치면 안 낫는 거고, 먹여주면 먹고, 닦아주면 닦고. 자기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살게 하시냐 말이죠. 막. 제가 약간 눈물이 약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공감한다. 나도 괴롭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좀 그랬는데, 제 말은 그렇죠. 예, 주님이 당하게 하신 괴로움은 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만 말을 좀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괴로울 때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다. 하고 뭐 대충 뭐 그런 하는 말 있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며 뭘 바라본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도둑기를 가늘이 사모한다. 우리의 처소가 뭡니까? 제가 종종 이 말씀 대하는 다른 분들을 볼 때마다 엉터리들, 물론 이제 그들은 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엉터리, 왜 엉터리냐. 그냥 땅에 속한 개념으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 좋습니까? 아파트 뜨거운 물 잘 나옵니까? 뭐 그러면 아직 이 땅에 제일 좋은 집에 몇 배 더 좋은 천국을 상상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처소는 뭘 말하는 것이냐.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시편 90편을 봐요. 모세가 일찍이 벌써 이 처소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한 고백이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 말씀 봅시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예전에 집이 없을 때 월세를 살며 떠돌 때 제가 지금까지 이사를 한 23번인가 2번 했는데 그 떠돌면서 주여 저런 왜 거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주셨던 하나의 답이 뭐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 dwelling place라고 영어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이게 말 됩니까? 우리는 이제 당장 우리 몸 눕힐 공간이 필요하지. 주님이 우리의 거처라니 이게 무슨 약간 추상적인 말이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처라고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덧입고자 한다는 덧입는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거처인데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됩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그 모든 과정이 아까 주님이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찢기신 이 손과 못 박힌 이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라 말이에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찌르고 내가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상처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문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말할 때 그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연합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분이 그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내가 찌른 창에 의해서 흘리신 주의 피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찌른 못에 의해서 흘린 피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바로 이 예수의 피와 살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연합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창세기 공부할 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왜 주은이는 박세 집사의 아들입니까? 주은이가 왜 뭐 아줌마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살을 찢고 그 엄마의 피 흘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줌마의 그 살을 찢고 피 흘리는 자녀는 없어. 근데 나는 오직 이 아줌마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뭐 다른 초등학교 뭐 3, 4학년짜리가 갑자기 엄마 그러면 네가 왜 내 엄마냐 하잖아요. 왜? 얘는 나하고 살과 피에 찢고 흘리는 관계가 엮이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예수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나 때문에 찢긴 살과 피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안 믿는다면 그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윤이가 왜 이민아 집사를 엄마라고 불러요? 하윤이 태어났을 때 기억나요. 그 병원을 갔는데 그 무슨 노윤재인가 뭐 있잖아요. 산부인과 거기 아니었나? 네, 거기. 마른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그 애 낳느라고 말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그 이민아라는 여자의 그 살을 찢어먹고 피 흘려서 이 땅에 쑥 태어났어요? 하윤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살과 이 여자의 피로 인해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게 이제 엄마와 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 날 잘 뭐 고문시켜줬기 때문에 그건 다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내가 찌른 창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여 있을 때 그 관계성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가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 왜? 이미 예수와 우리가 몸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고 그때 예수가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그때는 어디입니까? 그때는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와 함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그때는. 잠깐 말씀합시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17절.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의 원리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인데 접붙임 할 때 기존 가지에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꺾어 가지고서 나무에 붙이는 건데 붙임 받는 줄기도 상처가 나야 되고 꺾인 가위도 상처가 나야 돼요. 상처와 상처가 연결되는 그게 접붙임이라고요. 원 줄기도 상처를 안 내면 붙일 수가 없지. 그리스도 예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자들이 그의 성도인데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 그의 몸에 상처를 나게 한 그를 이겨먹은 자들이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를 이겨먹고 예수의 살을 찢고 피 흘리는 존재로서 오히려 그 살과 피로 연합된 자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처소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읽고 마칩시다. 한 번 더 봐요.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식처는 없습니다. 안식처는 없어요. 재벌에 대해 안식합니까? 못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인간은 허무에 쫓기든 야망에 쫓기든 욕망에 쫓기든 쫓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이 잘 팔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다 욕망이 널 이렇게 채워주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선악식을 먹었는데 목표는 저기 하나님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생각은 하나님에 가 있어. 생각은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1년에 뭐 10억씩 벌어야 되고 다 있는 생각은 있는데 실조는 어때요? 실조는 1년에 무슨 10억을 벌어? 네가 1년에 1000만원도 못 버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사람은 그 괴리감을 이제 술로 때려 붓고 담배 연기로 때려 부어서 이걸 마약으로 요즘엔 무슨 황하나인가 무슨 메일료비인가 뭐 남양인가요? 예. 또 애매한 회사 또 잘 보는데. 왜 그걸 하는 겁니까? 의식은 이미 신인데, 하나님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공백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지지 마땅한 겁니다. 그냥 당합시다. 그냥 망합시다. 그냥 뺏기고. 그냥 잃는 거죠. 고의로 지가 막 이렇게 막 꼬집어서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름 하면서, 뭐 이렇게 발라가면서 말이죠. 예.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말씀, 간 사모한다. 3절 말씀 읽고 싶다. 3절.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뭐라고 했어요? 발견되지 않으라 합니다. 자, 우리가 벗은 자들, 우리가 언제부터 벗은 자입니까? 자, 벗은 자들 한번 말씀 읽고 싶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3장 7절 말씀, 7절. 3장 7절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했죠. 인간이 나 벗었네. naked. 그죠?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나 벗었나를 안 거죠. 그전에는 벗고 있었지만 벗었다 못다 입었다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서랑뜻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벗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를 입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벗은 자기 때문에 계속 뭔가로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벗은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뭐든지 이걸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돈이 없네, 부끄럽네, 돈으로 가려야 되는 거죠. 몸이 이렇게 부끄럽네, 그 몸이 또 튼튼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지. 서울대 못 갔는데 부끄럽네, 서울대 가야 되겠지. 모든 인간의 활동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행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로 한 번 더 읽고 창세기 3장 뒷부분 3장 몇 절이죠? 가죽옷 21절 말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그 모든 걸 다 주님 벗겨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이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가죽옷은 그 속에 어떤 생명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생명체를 죽여야만 가죽옷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시작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벗고 있다는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수치와 그다음에 허물과 그 모든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꼭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병자 아니면 무슨 창녀, 그다음에 강도,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똘똘 뭉친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와서 그냥 덮어주시면서 나는 너를 정죄 안 한다라고 세상이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를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오히려 짊어지고 주님 본인이 그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 정죄 안 한다 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수치를 주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덮어준 가죽옷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처소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 자체 그것이 이미 어때?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현재형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 예수 믿어갖고 돈 많이 벌어서 해보겠다? 그거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는 이미 굴러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미 그에게는 주의 처소가 주님 자신이 그에게 덮여진 자고 입혀진 자고 이미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냥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강도지만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입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분한. 네가 돈을 자랑할 때, 네가 키를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다윗처럼 말이죠. 그들이 이 땅의 성취를 자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그 다윗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처소를 덧입은 자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막짐은 이미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러나 주께서 이미 입혀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옷을, 그 희생의 옷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이미 덧입혀진 그 예수의 옷을 우리가 늘 서로의 범으로 말미암아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